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세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월요일에 좀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한국교회정보센터에서 37년째 이 소중한 일을 해오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으니까 우리 형님 목사님이 참 평생을 여기다 다 쏟고 계세요.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우리 1년 선배님으로 지금 현재 우리 디아니수 장로의 총회장이신 류영몽 형님이랑 다 같이 그때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국교회 정보센터를 세워가지고 평생을 거룩한 일을 해오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치유 목회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그러셔서 오늘 또 치유상담 대학원대학교 강의 마치고 바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종이 1989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간지 한 달여 뒤에 그 프린스턴 남쪽에 사우스 버지니아 주가 있는데 그곳에 한인교회 목사님이 권총을 구해가지고 장로님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마주치자마자 장로님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버렸어요. 장로님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달려 들어가지고 장로님 머리에다 권총을 갖다 대고 확인 사살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자살하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대서특필이 됐어요. 나중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 가실 데가 없는데 그 장로님이 계속 교회에서 나가라고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견디다 못해서 장로님 살해하고 목사님도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가든지 이 이야기 들려주면서 목사님 나가라고 하지 마라. 권총 맞고 죽지 않으려면은 목사님 나가지 말라고 하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건 뒤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목사처럼 소리나는 권총을 쏴보지 않았지만 교인들을 향해서 소리나지 않는 권총을 쏴보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평생토록 목회하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7년 동안 공부하다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은혜 받아라, 육적으로 축복받아라, 이것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누리면서요, 장로, 권사, 집사 다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회해 보시면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만은 초신자 때문에 목회하기 힘듭니까? 새신자 때문에 힘들어요? 그놈의 장로, 권사, 집사들 때문에 목회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예.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정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이 치유 목회에 대해서 시카고에서 먼저 제가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임상 목회 경험을 하면서 체계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치유하는 교회, 옛날에 화곡동 교회입니다. 화곡동 교회 가서 22년째 목회해 오면서 이 치유 목회를 하면서 갑절의 부흥을 일으키고 새 성전을 짓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 목회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텍스트가 되는 말씀이 우리 함께 찾아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되어진 일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하고 타락해 버렸습니까? 아무리 보험금에 눈이 어둡다고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아니면 밤중에 강도 침해서 살인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주무시다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목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치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 목회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본문 7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가장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쉬지 말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목회자 말세 마지막 때 가장 식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예요. 기도. 솔직히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면 한번 겸손하게 손들어 보세요. 네. 한 5분의 1 손들어. 5분의 1 손들어.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요, 이 말세 마지막 때 우리 목회자 자신부터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목사들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보면은요, 제일 안 되는 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 기도 시작해가지고 이 마지막 찬양 끝날 때까지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상씩 다 엎드려 있으라고 그래요. 그 전에 일어나면은 뿅망치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할 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이 막 쌓여갈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안 한다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교수하다가 목회해 보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줄 붙잡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하곡동 교회는 정말 우리 통합교단에서 광성교회 다음으로 크게 싸웠던 교회였어요. 강북제일도 많이 싸웠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저기 두레교회도 깨지고 서울교회도 깨지고 다 깨지고 흩어졌어요. 근데 우리 하곡동만 안 흩어지고 갑절로 붕해버렸어. 우리가 덜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싸운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 이제 22년 전에 부임하니까요. 장로님들 꼭 남북이 대치하듯이 앉아요. 그러더니 꼭 목사 편에 서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은 그저 찬성하고 후원하는 지지그룹이 있고요. 꼭 목사님 무슨 말씀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 청개구리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영적인 그룹과 육적인 그룹인 거예요. 목사파 반대파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시작하자마자 육적인 그룹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열이 받치면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렇게 처음에 받아들여. 그랬더니 자기 감정을 못 이기니까 갑자기 세상 방언이 터져버려요. 예? 세상 방언이 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막 혀가 꼬부라지면서 쌍수조 바람이 터져나가버려요. 난 장로님들 그렇게 유창하게 세상 방언하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 저는요, 노량진교회 레민식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 교육전사부터 부목사까지 6년 동안 훈련 받다가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사실 우리 당회가 그렇게 큰 소리 친 적은 있지만 세상 방언 터질 정도 싸우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 욕설이 터져버리니까 저는 42살에 그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장로들도 있다냐고.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못 이기니까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씨발로만 어디가, 너 거기 있어. 그래,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는데, 와, 정말 저는 40대고 그분들은 60대인데요. 젊은 목사가 60대 장로님들 막 엉겨 싸우는데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막 달려들어서 뜯어 말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이나 마누라나 자식들 막 싸우려고 뛰쳐나갈 때 팔다리 붙잡으면 다 뿌리쳐버려요.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요, 혁뒤를 잡아야 되는, 혁뒤.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으니까 혁뒤를 막 잡은 거예요. 잡고 막 끌어낸 거예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써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나 그 교회 가서 처음 써먹은 거예요. 처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장로들이 이렇게 몸싸움 하면서 막 붙어버릴 수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요, 장로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장로의 그 집사들이네요. 또 채식회 하면은요, 꼭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또 집사들끼리 붙어버리네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앞이 캄캄해버려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평생을 목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여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소리밖에. 그래서 그때마다 주여 주여, 언제까지 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해야 됩니까? 막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싸움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까지 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어쩌다가 이 교회 잘못 와가지고 평생 이제는 저 싸움터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개월. 새벽이나 밤이나 막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참다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던지 진노의 손을 펼쳐서 내리치신대요. 불러갈 사람들 불러가 버려요. 쓰러뜨릴 사람들 쓰러뜨려 버려요. 내쫓을 사람들 내쫓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가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막 매달려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결국에는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싸움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소까지도, 우리 교회는 고소의 달인들이 있어요. 뭔 고소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제가 10년 동안 54건을 고소를 당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여기서 고소 당해보신 분들은 아이고 54건 많이 겪었다 그럴 것이요. 매주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리재판국 끌려다녔으니까요. 오직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주 영락교회 담임 간 우리 부목사 심상철 목사가 한 번은 동생들하고 이렇게 다과를 하는데 그래요.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한 줄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소를 많이 당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랬대.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던가 그랬더니 아까부터 보니까 형님이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소미, 나를 고소 안 하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 그날로 그렇게 좋아하는 고소미 끊어버렸습니다. 고소 안 당하려고.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은 농담이라도 귀 기울여 드려야겠더라고. 그리고 고소가 뜸해져 버려요. 놀라운 것은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중보 기도회 때 주제 성구로 삼고요. 그냥 교인들 부르짖는 기도 막 훈련을 계속시켜요. 새벽이나 심야 때나 또 중보 기도대 모일 때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저 부르짖는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는 모든 예배 말씀 끝나고 나면 통성으로 부르짖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 받고 자기가 믿음으로 통에 잡아가고 결단 안 하면요, 그거 다 귀로만 듣고요, 머리만 커져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도 막 뜨겁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기적적으로 모든 분쟁이 끝날 뿐만 아니라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 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영적인 공식이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불을 붙이면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을 붙이면 권능의 불이 붙고, 권능의 불을 붙이면 기적의 불이 붙고, 기적의 불을 붙이면 승리의 불이 붙고, 승리의 불을 붙이면 축복의 불이 붙고, 축복의 불을 붙이면 부흥의 불이 붙고, 부흥의 불을 붙이면 영광의 불이 붙는다. 여러분,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요, 모든 부흥의 역사는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가슴 속에 기도의 불부터 붙여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통에 잡아가면서 주님 앞에 메어달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성령은 권능으로 나타나게, 권능이 나타나니까 기적적인 역사들이 막 교회에서 그 전쟁터에서도 막 불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니까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이 교회의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깨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져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2,0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고, 또 새성전 2,500석, 제가 갔더니 구성전이 700석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0석 성전 짓고, 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전 예배 끝까지 사수한다. 비대면 예배는 이것은 비성경적인 보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성전 예배다. 그러니까 저희는 끝까지 구청에서 오든지 말든지 막.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대형 교회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하죠.
KBS, MBC, SBS, OBS, YTN, 연합뉴스, 그리고 기독교 방송 CBS, CTS, 또 C채널, 또 그TV 10개 방송에 와서 막 비춰버리네요. 그래야 우리는 돈 안 들이고 PR 해버렸네요. 교회 PR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TV에 나온 거 못 보셨습니까? 치유하는 교회 못 보신 모양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지상파 방송 타죠. 언제 타겠냐.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첫째 주일에는 19명 드리라고 딱 했을 때 500명 나왔다. 500명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가라고 할 수 있겠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했잖냐. 근데 어떻게 어떤 목사가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가라고 못해요. 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계속 또 한 2,500명 모아놓으면 또 흩어가지고 500명 떨어졌다. 또 모이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2,500명 절반 나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환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 안 되면요, 아무리 강단에서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치유해라 해도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기도의 영성부터, 그것도 우리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사모님들부터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 달려들어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요. 두 번째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두 번째는 사랑의 치유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목회하다만 속 다 썩어버려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 처음 담임 목회하면서 목회가 힘들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노량교회 리민식 목사님인데 그 거목 목사님이 밑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딱 담임을 하니까 전쟁터 최전방에 혼자 다 버려진 것처럼요.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교회 문제 생기면 모든 화살이 담임 목사를 향해서 날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겠습니다만 막 가슴을 찢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요, 찢어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 있을 때마다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잘 쳐나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대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한데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김 목사는 왜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받들어 가지고 그날 새벽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 그 부인들,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네요. 그 인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딱 마주친대요. 전에 같으면 저기서 나타나면 못 본 척하고 연문으로 싹 빠져나간대요. 왜냐면 마주치면 상처의 감정이 확 되살아나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다가 주일날 딱 마주치니까요, 어디서 사랑의 마음이 생겼는지 저도 모르게 발걸음 그쪽을 향해 가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안 변한 인간들은 안 변합디다.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그런 교인들이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목사지만서도요, 막 낙심되고 좌절이 돼버린 거예요. 와, 저 인간들은 아무리 기도해주고 사랑해줘도 안 되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항상 목사실에 가서 이 큐티를 한대요. 그때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시편은 고난 속의 승리의 찬양시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때 받은 은혜는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서들이었어요. 그날 이렇게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막 저 원수를 멸하소서 하면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왜냐면 제 심정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저도 하여금 눈멀게 하시며 구덩이에 빠뜨리시며 하면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날 새벽이요, 시편 109편을 읽을 차례였어요. 시편 109편은 다윗이 계속해서 그 원수들을 사랑하지만 계속해서 대적해오는 원수들을 향해서 고백한 시예요. 근데 1절부터 읽는데 4절에 눈길이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아이고,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근데 제가 막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낙심되어 있었는데 이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신대요. 아무리 기도해주고 사랑해줘도 안 변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다윗은 그들이 나를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저에게는 크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와닿던지요. 제가 그 말씀을 읽다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낙심된 심정을 아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하십니까?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또 가서 힘을 내가지고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은사 교수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오려고 사임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린 사임서 못 받으니까 목사님 가고 싶으면 재직회 허락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재직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반대 발언이 터지는데 평소에 목회에 큰 힘이 되어졌던 교인들이 반대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발목 잡고 힘들겠던 그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힘들겠는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막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을 것 같으면 진작 잘해줄 것이지, 이제 와서 못 가게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막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 그럼 1년만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면 제가 이곳에 뼈를 묻고요, 계속 저를 한국으로 강권하시면 저를 선교사 파송하는 심정으로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1년 같이 기도했는데 계속 제 마음 한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 1년 지난 다음에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약속한 거 있었기 때문에 다 고개 숙이고 눈물만 흘리다가 재직회를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24년 전에 시카고 한인연합장로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잘 잊혀지지 않는 교인들은요, 그때 큰 힘이 되어졌던 교인들도 잊을 수 없지만요,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나중에 오헤오 공항에 나와서 저를 붙잡고 눈물 흘리던 그 교인들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만은 빠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 인간들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 원수 같은 인간들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사이에 주님이 제 마음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고요, 또 그들도 치유해서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합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은요 아무리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 목회의 발목을 잡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인간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저 인간들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용서받겠습니까? 제가 저 인간들 끝까지 섬기지 않으면 누가 저 인간들을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그 인간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변화시켜 나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도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상담 치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왜 변화가 안 일어났냐면요 이 말씀의 치유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를 주로 하니까 그래요. 그럼 치유적인 설교는 어떤 것이냐?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요. 거기서 치유의 두 가지 자원을 말씀하세요. 치유의 두 가지 자원은 웃음과 눈물입니다. 그러면 웃음과 눈물이 무슨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웃음을 통해서 다쳤던 마음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그 쌓였던 감정을 싹 씻어주는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설교를 세 대지로 나누면 매 대지마다 웃음의 유머를 하나씩 꼭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관심이 흐려질 만할 때 유머를 통해서 관심을 싹 끌면서 마음을 자꾸 터치해주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 마지막에 가서 눈물의 감동적인 예화를 해주는 거예요. 정 다른 사람 감정 못 찾으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 가운데서 인생 역정에서라든가 또한 목회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설교 내용과 연관되는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울면서 눈물로 말씀하는데 안 울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울고 버틸지 모르지만 매 주일마다 눈물로 호소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그 인간들이 눈을 천정을 향해서 뜨기 시작할 겁니다. 눈물 참으려고. 근데 눈물이 또르르하고 옆으로 굴러내리니까 탁 슬쩍슬쩍 훔치는 모습이 보여요. 나중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으니까 수건을 갖다 대고 눈물을 닦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이 치유 설교에 대한 것, 제가 우리 권태진 목사님도 책을 와서 보니까 많이 쓰셨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름도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새성전 들어가면서 치유하는 교회 와서 22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상한 시리즈로 해서 상한 마음의 치유, 상한 가정의 치유, 상한 교회의 치유, 상한 세상의 치유, 이 상한 시리즈 설교가 있고요.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치유를 역사 연대수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5권이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를 역사 순서대로 치유의 메시지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성령님은 선교를 이루십니다 해가지고 2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을 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2권 나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제 인쇄 들어갑니다만은 계속 시리즈로 지금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사무엘상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까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치유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웃음과 눈물의 예화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고로 보시면은 조금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약수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수도에 가면 물은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바위는 움푹 패 있어요. 여러분 물방울이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몇백 년 떨어지는 가운데 바위를 패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심령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가 일어난대요. 지금은요, 그때 그렇게 괴롭혔던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교회에 남아있어요. 나는 안 떠난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 쫓아내려고 그렇게 고소를 했던 인간들이 아니 지금 변화돼가지고 그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명절에 선물까지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난 선물 받을 때마다 여보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상에 선물까지 이렇게 보낼 정도니 얼마나 감사.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치유를 약수도 목회를 통해서 계속 매 주일이요. 주일날 다 나오지 않습니다. 낮 예배 때. 그때가 정말 우리가 집단 치료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계속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치유되고 변화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에 감사하고 감격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할 것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살아야 돼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무너진 이유는 우리 신학생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돈하고 명예하고 이성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걸려버려요. 우리가 어떤 사람 돈을 너무 좋아해버려요. 그래 돈 때문에 이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 명예를 너무 좋아해요. 목회 안 하고 정치하다가 교회 무너진 그런 목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니면 이성에 빠져가지고 결국 스캔들 나가지고 쫓겨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도 못한 제만 인생들을 부여주셨으니 그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만 다하게 하여 주시옵사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시네요. 저는요 사실 제가 치유하는 교회 와서 제일 참 축복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새성전 건축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2,000평 땅에다 250억 들여가지고 10년 전에 이제 12년 전이죠. 2년 반 건축하고 들어온 지 10년 됐습니다. 건축하려는데 우리 이 하곡동이 서울에 저 강서구에 가지고 강북이나 강서나 참 시골처럼 서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헌금 작전일 때 12억 나왔어. 12억. 저는요 처음에는 우리 회계 장로가 공을 덜 붙여본 줄 알고 내가 행정목사 보고 가서 확인하라고 여기 공이 하나 떨어진 것 같다. 어떻게 첫 작정에 12억밖에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12억 맞다는 거예요. 난 충격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임시단계 소집했어요. 우리 12억이 작정해주고 어떻게 250억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부터 1억 이상씩 다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목사로서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가진 건 없지만 3억 작정을 하고 이제 돈을 모아둔 것이 없으니까 그래 사례도 우리 회계 집사한테 그거 다 넣으라고, 그리고 집회 가서 벌어온 것도 다 집어넣고 또 강의한 것도 다 집어넣고 하여튼 우리 세 식구 살아가는데 150만 원만 빼고 나머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회계 집사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장 장로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살을 전부 다 집어넣으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무장 장로가 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야 장로에 선임 장로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선임 장로가 또 염려가 돼가지고 이 장로회를 소집했어요. 목사님이 전부 살을 다 넣으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된다고. 근데 그 소문이요 일파만파 교회에 퍼져버리더라. 목사님 살을 다 내놓고 있다. 그것이 동기가 돼버리더라. 동기. 그러면서 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 그러니까 결국 목사의 모범이 양떼들을 모든 삶을 좌우해버려요. 요즘 교인들이요 우리 목회자들 귀신같이 알아버려요. 귀신같이. 내가 언젠가 우리 교인들 너무 귀신같이 잘 알아본다 했더니 어떤 교인이 저한테 항의해요. 목사님 뭔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보고 귀신 같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님 같다고 그래야지. 들어보니까 그 말은 맞대요. 성령님 같이 잘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의 사랑의 봉투가 답지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봉투를 끼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사모님이랑 안나랑 식사라도 한번 하세요 하면서 봉투 주고, 또 이렇게 신방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아파트 문고리에다 문 시장을 파워 가지고 와서 쌀도 사놓은 사람이 있고 라면도, 난 라면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각가지 종류의 라면도 사다 놓고 또 시장도 받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승용차 처음 왔을 때 그랜저 승용차 사주길래 그것도 바자회 때 내놔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 목사가 타다가 한 스펙트라라고는 소형 중고 승용차가 있길래 그거 타고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랜저도 내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냥 그 중고 소형이지만 얼마나 이 배기가스 배출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막 거의 홍보 효과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형 승용차 타고 다녀버리니까 막 지나갈 때마다 교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 거야. 얘들을 헌금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하고 다녀버려.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헌금을 시작. 그때 깨달았어. 그때 주의 종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목사들하고요 한 달 전에 승용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하면서 뭔 승용차 자기들은 타보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길래 나는 그랜저나 벤츠 같은 거, 벤츠나 BMW 같은 것은 어떻게 우리 목사들이 타고 다니겠는가? 나는 크라이슬러 그 300이라고 하는 큰 리무진인데 나 그거 타보는 게 소원이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듣고 계시. 이제 교회 건축이 맞춰갈 무렵에 우리 토건회사 사장인 안수집사 권사 가정이 있는데 그 네가 그랬대. 여보, 우리는 각자 벤츠, BMW 한 대씩 각자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그 스펙트라 소형 승용차 난 타고 지나갈 때마다 막 내 가슴을 막 주님이 치는 것 같아가지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차 한 대 해줍시다 우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안수 집사님이 우리 선임 부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무슨 차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임 부목사님, 목사님 크라이슬러 300 그거 좋아한답니다. 무슨 색을 좋아하실까요? 그 점잖게 이 그레이 색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더니요 어느 날 제가 신방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요 저희 집사람은 여보 오 집사님이 당신 주라고 키를 하나 맡겨놓고 갑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키를 맡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전화했어. 오 집사님 뭔 키를 맡겨놓고 갔어요? 목사님 내가 정말 목사님 타고 다닐 때만 늘 마음에 걸려서 저희 집사람하고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뭔 차를 사놨어요? 그랬더니 크라이슬러 300 샀습니다. 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소리가 할렐루야. 어떻게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벌어져 버리더라니까. 나 지금 제가 있다면 그랜저 내놓고 스펙트라 그 소형 승용차 중고 몰고 다닌 것밖에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버리더라니까. 그래 저희가 8층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막 뛰어내려왔어요. 그래 뿅뿅 찍어봤더니 저기서 실버 그레이 그 크라이슬러 300 승용차가 눈앞에서 반짝반짝반짝한데요. 막 붙잡고 오메 좋은 거 어떻게 이런 좋은 차가 있다. 정말 돌이켜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천배나 만배나 부어주시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선한 청지자지 봉사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 권사님이셨습니다. 참 지방 노회장까지 하셨는데요,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약방을 크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주님도 잘 섬기고요, 주의종도 잘 섬기더라고요. 하여튼 약방이 커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나 도매회사였어요. 그때는요 50년 전 만나 초등학교 다닐 때 꼭 먹을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미제과자, 중국빵, 일본 모나카 막 이런 맛있는 것이 많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린 마음에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해질무렵에 그날 들어온 선물들 다 정리해가지고 꼭 값비싸고 진귀한 것은요, 맛있는 거 우리 안 줬습니다. 딱 싸가지고 의시가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항의 많이 했어. 왜요? 엄마는 맛있는 거 자식들 줄 생각 않고 목사님한테만 다 갖다 바치라고. 주의 종이 귀한 거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선물 신부름 다니면서 정말 나는 그때 목사가 제일 싫은 거예요. 얘는 맛있는 거 다 뺏어 먹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다 전해줬겠어요? 많이 띄어먹기도 많이 띄어먹었어요. 지금에 와서 고백합니다만. 근데 참 우리 부모님이요, 주의 종 잘 섬기죠. 어려운 교인들 잘 돕죠. 다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남매가 복을 받아버려요. 오남매가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목사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어. 그런데 이제 제가 하옥동교회 가면서 우리 부모님 보고 이제 은퇴도 하셨으니까 약방 그만하시고 나랑 서울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냅시다 하고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제가 한 10여 년씩 이렇게 모시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 떠났는데요, 제가 우리 아버지 떠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시신은 이미 세브란스 병원에 두 분 다 기증해버렸대요. 이틀째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신을 모시고 가버리더라고요.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아버지 그 조의금 들어온 걸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어머니 계좌로 오픈해서 이제 이체해 주려고 아버지 통장을 가서 보니까 2천여만 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요 적어도 몇 억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모르게 형제들 다 나눠줘 버렸는가 이런 의혹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통장 이체해 준 다음에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서울로 이사 오기 전날 다 정리하고 그 다음날 떠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래. 여보, 우리가 50여 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부모님 평생 잘 모시고 7남매 동생들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장로 권사 되고 또 의사, 약사, 간호사, 교수 만들고 또 우리 5남매 자식들도 다 잘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건져갈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을 감사한 뜻으로 마지막 우리가 평생을 몸담았던 교회다 바치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솔직히 좀 욕심이 있었대. 가서 남은 여생 좀 마음껏 쓰면서 좀 살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고생해서 벌었는데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떠나오는 날 새벽 제단에 가서 그 통장이랑 인감이랑 비밀번호랑 다 적어갖고 바치고 그러고 올라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남매 자식들한테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한 푼도 유산 남겨준 게 없어요. 우리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르쳐준 것 뿐이고, 저는 더더욱 주의 종으로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말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독립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지난 40년 동안 찐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 밑에 살았을 때는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주의 종으로 선포하고 나서 정말 핏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자신의 목에 큰 미끄럼이 됐어요. 제가 부잣집 아들로만 평생 살아버렸으면 우리 교인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교인들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고생을 해보니까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평생 사시다가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는 아무런 물질도 안 남겨줬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줬어요. 그 신앙의 유산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평생을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항상 목사님 편에 서서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교회의 사랑의 화평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한 청지같이 시신도 바쳐버리고 물질도 다 바쳐버리고 그러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희한테 남겨준 물질은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만나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퍼뜩퍼뜩 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또 원수 같은 교인들 만났다가도, 또 내 것 좀 챙기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말씀대로 사셨는데 나도 그 뒤를 따라야겠지 않겠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뭐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하루 4끼니 먹고 5끼니 먹는 것도 아니고 팬티 2벌 3벌 입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정말 우리 양떼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는 이 치유 목회를 해야만 그들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일으켜가지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부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십자가 지지 않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루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면요, 목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양떼들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결단만 하면은요, 저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코로나19 어려운 때도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요,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려운 목회 현장이지만 치유되고 회복돼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저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주시고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자체 봉사하면서 이 종말론적 치유 목회를 이루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섬기는 교회마다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신 우리 한국교회 정보센터 김항한 목사님 비롯한 스태프들과 이 거룩한 일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뜨겁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땀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알라스나 주를 간절하게 간절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약속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 앞에 간절히 부르셨사오니 먼저 저희가 통해 잡아감스럽게 면할 수 있도록 성령이 흘러 역사하시길 간절히 모든 제약적 육신적 세상적 인간적인 다 불태워지게 하여주시고 오직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인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분항상 깨어서 기도부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나 뜨겁게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선한 정전제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심령부터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도 족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은혜롭게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이적을 보고만 민족을 원해 열방 속에 저희를 귀하게 써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주여, 한국교회 정보센터 세우셔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이 거룩한 일을 해오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을 이루하고 세워주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한국교회를 일으켜서 열방성면대 귀하게 쓰임받게 우리의 기만한 수교사님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 네번 영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써주시고 귀하게 영광도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통해 잡아주시면 엎드려서 아버지의 죄를 새롭게 하시고 예뻐받아 주실 간절히 강건해 주여밖에 없나니 주여, 이번 일 통해서 아버지 얼로 영광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채워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믿습니다. 주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들 가정들 또한 온라인으로 지정하는 모든 가정들이 이리까지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도 시간 잡아 아버지 약주시 감사합니다.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가운데 죄 쪽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피로 채우시고 목양할 수 있는 교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하고 병들어 감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큰 코로나19의 시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새롭게 종말론적인 치유 목회에 불을 붙이기 원합나니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정의자체 봉사하며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부터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청같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뜨겁게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지난 30절 동안 이루어오신 한국교회 정보센터 김항한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물질로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며 열방을 선교한 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적용하러 떠나갑니다. 아버지여, 그 현장들마다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영광 얻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